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 아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우리가 주의 거룩한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의 거룩한 전을 메우게 하시며 이 자리에 우리가 앉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 얻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리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시겠사오니 우리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더불어 우리가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날마다 간절하게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가 구원받게 하시며 이 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로 변화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이 나라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가 더욱더 평화롭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귀한 주님의 사람들인데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 귀를 열어 주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해서 듣게 하시며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귀한 기도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응답하시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시며 성취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90지역 가족들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압니다.
날마다 찬송처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찬송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거룩한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복된 일이라고 찬양했사오니 하나님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복음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복음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은총으로 풍성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과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이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며 예수 안에 복받는 귀한 길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들,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시는 종으로 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가족들 늘 꿈꾸며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늘 마음속에 품은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잘 성취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모든 가족들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강건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일은 토요일인데 우리 그 광고 드린 대로 내일은 우리 공동 식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우리 함께 식사하겠고 식사한 다음에 우리 간단하게 청소할 겁니다. 청소할 거니까 오실 때 좀 청소 도구 좀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건 챙겨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뭐 고무장갑 등등 해서 아주 간단한 것만 챙겨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우리 간단하게 청소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때 우리 그 사공연을 앞두고 좀 재밌는 뭐를 좀 하자 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풍선을 한번 띄워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풍선 띄우면 또 뭐 공해가 심하되나 해서 다 그만두고 내일 아침에 오시면은 그저 예쁜 아주 간단하지만 예쁜 선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선물 드린다 하면 또 비터 500인가 하는데 비터 500 아닙니다. 선물 드릴 테니까 내일 그 지금까지 안 나오시고 내일 아침에 오신 분도 드립니다. 그 왜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보니까 마지막 시간에 온 사람도 똑같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일주일 내내 왔는데 2개 안 주냐 그러지 마시고 내일 오시는 분들 다 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에 더 많이 나오셔서 우리 함께 동참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경회 준비도 하시고 밥도 먹고 청소도 하시고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니까 그때 제가 어느 결혼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결혼식 참여했는데 그 결혼식에서 이제 그 주례하는 그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하셔요. 이 결혼을 위해서 이제 그 perfect wedding 아주 완전한 그 결혼을 위해서는 3가지 링이 필요하다고, 3가지 반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첫 번째 반지는 engagement ring, 그 약혼 반지고, 2번째는 wedding ring, 결혼 반지이고, 3번째는 suffering이에요. suffering이 뭡니까? 무슨 반지입니까? 고난의 반지, suffering, 고난의 반지. 그리고 참 재밌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하신데 한번 웃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suffering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완벽한 결혼을 위해서, 완전한 삶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우리가 고난 없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예수를 믿을 때에 고난 가운데서 마지막에 영광이 들어간다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계획한, 여러분들이 뜻을 세우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시작하고 있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프링 없이, 고난 없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게 통과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고난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닐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십시오. 흔히 우리가 많이 말하는 말 가운데서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영어로 말하면 no pain, no gain. 페인이 있어, 고통이 있어야지 뭔가 얻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고난 같은 고통 같은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고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고난을 당해야 돼요.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도 힘든 일이 있어야 되고요. 쉽게 예수 믿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건 전부 다가 어려운 가운데서 성취하는데 더더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엄청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만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참 사업 못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친구가 명성교 장로 친구 하나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다 이제 그 동창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심지가 강해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요. 그 아버지가 20살쯤 돼서 내가 이거 냉수 마차를 내가 아침에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냉수 마차를 하신 어른이 한겨울도 보면요 우통 이 복고는 막 냉수 마차를 하고 한겨울도 그렇게 하신대.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인 우리 그 친구 장로도 마음에 굉장히 그 심지가 강해요. 이 친구가 이제 현대그룹에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에 있다가 현대그룹에 가서 현대그룹 퇴사하면서 현대그룹의 그 자회사의 사장을 하다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그 친구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평생 술 한 잔 안 마시고 사업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보십시오. 어느 자회사의 사장을 한다. 또 우리가 뭐 큰 그룹에 무슨 임원을 한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그런 회식이 많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빈번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거의 매일 그런 일을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자기는 정말 정도를 지켜가면서 복음적으로 일했는데 안 되는 게 아니더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술 안 마시고 뭐 사업할 수 없다. 자기는 해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대신에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더 잘해줘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런 희생과 고통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뭔가 별난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뛰어난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절대 성취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내 자신이 만족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만족 주기 위해서는 우리 그런 고통 얼마든지 다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십자가요 고난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다고 말씀을 하셔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양보했는데 내가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승리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이미 다 지나가는 일인데요. 한때 우리 이제 자녀들이 우리 또래 자녀들이 이제 결혼식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전 요럴 때 그때 보면은요. 우리 동창생들 가운데 우리 고등학교 동창생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한데 결혼 주례가 마땅치 않으면 제가 다 했어요. 제가 우리 동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이 목사를 인정하고 정말 그 친구로서 인정하고 이거 그 결혼 주례로서 복 받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럴 땐 더 감사해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자기 아들, 또 자기 딸 뭐 이렇게 결혼한다고 결혼 주례 해달라고 하니까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오히려 우리가 높임을 받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지만은 뒤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게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아무리 미워하지만은 너희가 이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그 노벨 문학상 작가가 있습니다. 그죠? 이 솔제니친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방의 진정한 작가가 없다면 그것은 서방의 진정한 고통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고통이 없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그 뭐 길을 갈 때나 그 제가 이제 청계천을 갈 때 듣는 제 그 뭐죠 이거 클래식 앱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이제 그 소품들이지만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게 있어요. 분류는 참 재밌습니다. 그 저렇게 추운 그 cold climate 아주 추운 지방에서 그 뭐 이게 체코프스키라든지 이런 사람이 작곡을 이렇게 모아놓고요. 그럼 지중해 사람들이 한 그 음악들을 모아놓고 그다음에 그 영국 쪽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독일 쪽 사람들 모아놓고 해가 그런 앱이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좀 이렇게 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프랑스 음악을 들을 때 하고 러시아 음악을 들을 때 하고 이제 기분이 다르잖아요. 뭔지 모르게 달라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춥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예술의 뭐랄까 예술혼 이런 것들이 느낌이 다르거든요. 다시 말하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정말 활발하게 피어나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참 아름답고 얼마나 참 좋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조금 추워야 잘 되는 그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사과를 보십시오. 사과. 이 사과는 이제 보면은 경상도도요. 저기 안동, 성주, 안동까지 올라와 가지고 이제 사과가 나요. 여러분 옛날에 사과하면 어딥니까? 대구 하면 사과였거든. 대구 사과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너무 따뜻해서 안 돼요. 온난화 때문에 따뜻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워야 맛있고 추워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보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고난 당한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고난 당했지만은 손해 봤습니까? 손해 본 건 하나도 없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고난을 주시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다 마친 다음에는 자기 모든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그 욥기 42장 말씀해 보시면은 욥이 보십시오. 1장 말씀해 보시면은 당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어주면서 이 욥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생각하는 의인이었거든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42장 말씀 보니까 모든 고통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 보십시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여 뭐합니까?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지만은 모든 고통을 다 겪고 나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잖아요. 의인도 죄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의인이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죄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 고통이 없었더라면은 욥이 회개했겠습니까? 안 했을 것 같아. 사람들이 너무 편안하면은요 이게 그 회개를 몰라요.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도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새벽기도에 와서 그냥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합니다만은요. 안 보이던 분이 이게 갑자기 보이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마저 새벽에 잠도 깨고 새벽에 교회도 나오고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자, 근데 뭐 보십시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그 아들이 7 있었고 딸이 3 있었는데 다 세상 떠났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까? 낙타가 있었고 양이 있었고 염소가 있고 뭐 소가 몇 마리고 쭉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도 배를 얻어요. 뭐 낙타가 뭐 3,000마리인데 6,000마리가 되고 막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배로 주시더라고요. 모든 걸 배로 주시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7남 3녀가 세상을 떠나고 7남 3녀를 얻었는데 그 7남 3녀는 또 그대로 주시대요. 근데 보니까 아들 14, 딸 6 이렇게 안 주시더라고.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미 떠난 자녀도 자녀예요. 이미 떠난 자녀도 자녀예요. 떠났다고 내 것이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승은 떠나가면 내 거 아니에요. 자녀는 떠나도 내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뒤에 모든 걸 곱으로 배로 주시는데 2개를 배로 안 주셔. 하나는 아내예요. 마누라 2번째 안 주셔요. 그리고는 아들 7, 딸 3을 그대로 주시더라고. 그리고는 보십시오. 그 딸들이 얼마나 예뻤는지요. 이름까지 적어놔서 뭐 게렌 합북 뭐 해가지고 이름을 적어놓으면서 그때에 그 집의 딸만큼 예쁜 딸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손해 봤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잘못이 있어서 매를 맞으면 칭찬할 일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잘못해서 매 맞으면 그건 칭찬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과 함께 매를 맞으면 그거는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이에요. 복음과 함께 우리가 매를 맞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지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것은 헛수고예요. 헛수고예요. 그 매를 맞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매를 맞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군에 가서 그 주일날 교회 간다고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제가 엉덩이 10%가 집에 갔더니만은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께 이제 감춘다고 감췄는데 들켜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야야 하더니만 막 붙잡고 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군대 가서 매 맞는 게 뭐 울 일입니까? 근데 군에 가서 매 맞아 봤습니까? 매 맞아 봐야 돼요. 딴 것 때문에 매 맞으면 안 됩니다. 뭐 분실해가지고 농땡이 치다가 매 맞지 말고 교회 가다가 매 맞아 보시라고. 예. 여러분 예수 믿다가 뺨 맞아 봤어요? 뺨도 맞아 봤거든요. 저런 일이 뭡니까 저 신방 갔다가 문전박대도 받아봤어요. 얼마나 그 문전박대하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고통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됩니까? 자기 부인이 좀처럼 안 돼요. 여러분 사람 누구나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자기 부인이 어떻게 쉽습니까? 내가 항상 죽었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쉽습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라요. 그 다음 하나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맨몸으로 쫓아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큰 벌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와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소나 말이 나요. 이 짐승들이 그 새끼 낳는 거 보십시오. 되게 쉽게 나요. 뭐 서서 말이죠. 보니까 염소 새끼가 쑥 나오거든요. 그럼 툴툴 털고 일어나요. 그러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여러분 만일 우리가 애기 낳을 때 그렇게 낳는다 가정해 보십시오. 길 가다가 쑥 낳고 애가 그 애가 귀하겠어요? 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 말이 뱃속에 있을 때나 태어날 때나 그 고통 때문에 사실은 가치가 있는 거고 생명의 고귀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거기서 나는 거거든요. 고통 없이는 절대 즐거움이 없어요. 해산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즐겁다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벌을 보십시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게 될 것이다. 소산이 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냥 저절로 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요. 너무 풍요한 지방에서는 절대 발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 열대 지방 보십시오. 그냥 산에 그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코코넛 따먹고 말지 열매 따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발전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절대 발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고하지 않고 먹을 수 있으면 절대 안 돼. 나무에 올라가는 그 정도 수고 이건 수고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심어서 길러서 먹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얻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쫓아내시면서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은총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바울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갇힌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지금 고난 받고 있는데 이 복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때때로 불편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 불편한 것들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고난과 더불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그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텐데 피할 길을 달라고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복음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복음 때문에 갇힌 자 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과 더불어 고난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얻는 것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밀류관도 없다고 하는데 고통 없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고통을 정말 기쁘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는 귀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한번 허리도 펴시고 옆에 사람 손도 잡아주시고 예, 제가 보니까 다 예뻐요.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예,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경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또 한번 인사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내일 고무장갑 가지고 옵시다. 예, 내일 아침 즐거운 토요일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맘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을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구원받은 귀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할 때도 있고 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에 또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고통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며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한 면류관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도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큰 보람 있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시며 우리 거룩한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발걸음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귀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주님 몸 되신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